다 같이 임리 찬양 1장 찬양하시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23장으로) 찬양합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6편 시편 104편 교동문 46편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의지하는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는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나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루연금을 나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문종혁 학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갈 때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슴 날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를 모함 우리가 힘들게 해주시며 목사님 말씀 공부하실 때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있지 않는 살아가는 우리 가족에게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433장으로) 찬양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구 나 들어가 없는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잡으시고 듣는 자의 귀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게 도우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이 부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단지 선교적인 측면에서, 전도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함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찾았으면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거룩은 단지 분위기적으로 웅장하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첫 번째 분명한 의미는 분리, 구별됨, 다른 땅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른 땅과 이 땅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은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일반 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었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바로 모세가 지금 네가 서 있는 땅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이고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정함과 부정함이죠. 정한 동물은 먹을 수 있고 부정한 동물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상하고 덜성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그나마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거룩함과 연결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의 접촉을 부정함으로 본다면 세상과 접촉이 덜한 것, 세상과 접촉이 없는 것이 정한 것이고 세상과의 접촉이 많고 세상과 동화되어 있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음식 규례도 정함과 부정함을 세상과 접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부정함에 접촉되면 구별이 없어지므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있어서 성경의 기본적인 틀은 부정함이 정함을 오염시키죠.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어요. 레위 규례를 통해서 부정한 곳과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정함이 부정함으로 되어지는 유일한 예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에 접촉하는 자는 정해져요. 거룩해져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전부 다 부정함이 오염되는데 왜 정해지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부정함을 정함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부정해졌습니다. 죄 때문에 정했던 세상이 부정하게 된 거죠. 그 부정함의 증거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뀌어진 것,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해진 거죠. 세상이 부정하기에 이 세상에 접촉된 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접촉해서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죠. 그런데 굽이 있는 것은 정하다는 거예요. 그 굽이 동물과 세상을 분리시키고 구별했기 때문에 땅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함과 부정함, 여기서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다면 모세가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임재자는 거룩한 것이고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신을 벗어야 되냐면 모세가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부정한 자가 들어오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정함이 그 부정함을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정해져야 되는데 그것은 신으로서 땅과, 즉 하나님 임재하신 거룩한 땅과 모세가 구별되어서는 정해질 수 없기에, 모세는 거기에 설 수 없기에 신을 벗음으로 모세가 정해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신을 벗음으로써 모세는 이제 세상과 구별지어지고 하나님의 정함이 모세의 정함을 치유하는, 모세가 정화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많은 일들은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도자들은 예수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정한 자들과 어울렸고 부정함에 스스로 동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다라고 보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율법으로는 당연한 거였어요.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함이 당연히 예수에게 오염된다는 생각은 정당한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정한 자가 구원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되느냐,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정하게 만든 이후에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문제는 예수가 하나님이 정하게 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인이 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은 부정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이 부정한 자를 사용하시는 건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은 가장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니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계속 부정한 자였고 부정한 자가 일으키는 기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인정된다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는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즉 예수와 함께하면 예수의 정함으로 오염되는 것, 정함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 정함을 세상에 나가
부정한 것을 정함으로 바꾸는 그 일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를 만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부정함이 치유되는 거예요. 왜곡된 것이, 삐뚤어진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지 하는 것, 예수는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자, 즉 하나님이시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병이 낫는 것을 말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인데, 이것은 부정을 치유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곡된 것을 고치고 부정한 것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는 이 땅의 회복을,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상명령이라고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모든 권세는 정치, 군사, 경제적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보면 부수적인 것,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일지 몰라요. 예수님이 얻은 권세는 죄, 부정과 싸워서 이길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부정한 것을 정함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세를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권세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양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예수가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예수와 함께함으로 예수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권세가 위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옮겨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죄를 용서하며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이양하시면서 부정한 세상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권세가 없다면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 나가면 부정이 오염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정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즉 사역은 계속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권세를, 부정한 것을 정함으로 바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세상에 나가서 부정에 오염당해서 죄와 짝하는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정한 세상을 정함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았듯이 너희도 이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증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해졌다라고 눈에 보이는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정한 것으로 인치는 거죠. 이 일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일로 확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동체, 정함, 거룩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죄와 단절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알아야 가능한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것이죠. 한 번 깨끗해지고 다가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결정해야 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인지 계속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고, 한번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다가 아니고 우리는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지킴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이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았으면 우리의 삶과 같이, 우리의 동일한 삶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내용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치유하는 명령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와 함께함이, 예수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지신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부정한 곳에서 정함을 드러내는, 부정함을 정함으로 바꾸는 이 치유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정한 곳에 우리를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우리를 오염된 곳에 보내서 그 오염된 곳을 정함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성령의 내주함,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한 삶을 유지할 때, 우리가 부정한 곳에 나가서 우리가 그 부정을 정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단절돼야 되고 죄를 없애야 되며 우리의 죄성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계속 고침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동화된다면 우리는 다시 부정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부정한 나를 정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를 만드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고 정한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린, 세상과 한 통속이었던 나를, 죄인인 나를, 부정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부정함에서 정함으로 바꾸셨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나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세상과 구별된 나를, 예수님과 함께한 나를, 성령의 나로, 성령의 내주로 새로 하신 나를 이제는 다시금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인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되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죠. 세상 속에 들어갔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원리가 다르고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부정한 세상을 정함으로, 예수와 함께 정함으로 바꾸어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된 새로워진 나와 같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탁한 지상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부름받은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은 들은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친구로부터 들었건, 누구로부터 들었건, 부모로부터 들었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음으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부정함이 정함으로. 그래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름받은 사람에서 이제는 부름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환시키시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인 제자된 나를 통해서 나를 불러내신 방법과 동일하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을 부르는 삶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에 기반해서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을 정한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그런 치유되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정한 곳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거룩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오늘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냥 전도하라는 그런 아주 왜소한, 아주 편협한 시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함께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치유하는 자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을 정하게 치유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권세를 가지고 부정한 곳에 가서 그것을 정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임을 깨닫고 죄가 있는 더럽고 부정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감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정한 곳이 정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몇 장? 413장 찬양합니다. 내 것을 가는 길